어, 진짜 코로나 1년을 이렇게 보낼 줄 아무도 몰랐죠. 100년 인생의 1%를 저희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내년도 보장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에 만약에 2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낸다, 참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가보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걷게 되었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말세 지말이 될수록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교회사를 조금 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니까 뭐 흑사병, 중세시대 흑사병이 있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딱 터졌을 그 무렵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그 얘기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 그게 우리 세대에 단지 경험이 안 되었던 거죠. 6.25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를 겪지 않은 세대와 이제 겪어가는 세대는 또 다른 아마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이고 세계복음화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역사적인 경험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하여서 이걸 뭐 반년 동안이나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들 뭐 몇 번 와서 포럼을 하고 그냥 한 달 정도가 끝날 줄 알았지만 거의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 포럼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 충만교회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원단이 지난 30년 다락방 전도 운동의 30년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후대 살릴 30년을 준비하는 단을 쌓아라 라는 것이 우리 1월 달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이 딱 되면서 중순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졌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 또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시간,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죠. 그래서 렘넌트 데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섬겼던 뭐 청소년 신학원이라든지 여러 다락방 내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다 셧다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락방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리가 되어졌고 또 2021년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많은 응답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충만교회에서는 이 선교 포럼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그동안 헌금하고 기도했던 또 목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선교 RTS 중심으로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수년간 해왔는데 그것을 이번 포럼을 통하여서 직접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희 교회로서는 가장 큰 선교의 단을 쌓는 시간이었다. 그런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나라의 배경을 갖고 와서 연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역하지만 일관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1세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발판을 다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결국은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이어서 깔려진 발판 위에서 이제는 확산시켜 나가는 그 237 나라가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들로 될 수 있도록 이 한국에서 다락방 운동이 확산된 것처럼 각 나라들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으로 확산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지금 초기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 강단 말씀이 순서대로 지금 가는 중에 지금 거의 2달 이상 재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결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는데
이 재림 신앙과 전도 선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서로 맞물려 있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에 변하지 않는 그 사역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제 보였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지난주 포럼까지 다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정말 가능한 건데 거기에 기쁨으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인도를 받아왔고 또 더 마음을 담고 이렇게 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중심에 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던 것은 지금 이제 RTS 2년 동안 이제 섬기게 되었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미국 RU와 그리고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요. 이제 유럽 RU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U와 이 RTS를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이 결국 현지에서 한 100명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면 이 한국에 온다든지 RU에 와서 훈련받는 이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그런 렘넌트들이 뽑히고 뽑혀서 결국은 이 RTS에 앉아 있구나, RU에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사실 2년 동안 다민족들이 저희 RTS 있지만 그냥 물론 귀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또 그 선교사님들의 배경에는 수많은 교회의 헌금과 기도와 배경이 있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선교 현지에는 사실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교회의 배경이 있고 기도와 헌금이 모아져서 한 선교지가 사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RTS의 RU에 한 명이 앉아있다는 그 배경에는 그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 부족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십 수백 교회 수천 수만 성도 거기에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에 담겨 있구나. 이걸 얼마만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한 학생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기도다. 그걸 가지고서 수업을 준비하고 인도받는 그것이 중요한 소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서희성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상당히 이제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또 늦어도 10년 안에는 거의 많은 다수의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이 사실상은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 총국에서도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차세대 선교사 양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 선교 현지에서 완전 뼈를 묻지 않는 이상 또 그런 응답이 있다면 가장 감사하겠지만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많죠. 또 국내에 오고 가면서 또 의료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려면 결국은 이 국내에도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237 센터가 있지만 뭐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거쳐가면서 훈련을 받는 거지만 각 지역 곳곳에 진짜 선교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각 교회들마다 최소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정말 받아서 적어도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국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의료 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후속 사역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예상치 않게 터져버리니까 장기적으로 국내에 머물지만 뭐 자녀 집에 아니면 뭐 친척 집에 그것도 뭐 며칠이지 그게 이제 계속 순환을 하는 계속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런 애로 사항들도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은 유사하게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뭐 1세대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들지만은 이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실은 무형의 엄청난 영적 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 후대들의 입장에서는 이 1세대와는 또 다른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과 경험을 갖고 자라나고 있죠. 그러면 서로에게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각각의 장점을 결국은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폭발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1세대 선교사님들이 가진 가슴과 언약과 그분들이 정말 제자들을 세웠던 뚫어나갔던 이제 그 여정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은 후대들에게 사실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몇 번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이 얘기 잠깐 한 시간씩만 들어도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들이, 도전받는 것들이, 또 갱신되어지는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왔던 그것이 전달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려고 할 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정말 많은 후대들에게 이 선교 동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지만은 차세대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거점이 필요하고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또 복지 문화센터를 두고서 수년 동안 저희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 중에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사실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헌신의 단을 이제는 쌓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표가 이번 선교사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번에 올 한 해를 제가 보내면서 확인했던 이제 응답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저희 독서 포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제 마음을 하나 갖게 하시고, 2016년부터 사실 여러분 알파고 기억나시죠? 이세돌씨가 이제 알파고에 깨졌잖아요. 그 사건이 사실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고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뭘 알리는 거였냐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고 4차 산업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 다 대비해, 준비해, 딱 그거를 알리는 사실은 메시지였거든요. 그 이벤트가 한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가속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터뜨리기 전에 이미 뭐 3단체나 세상의 소위 뭐 실리콘밸리나 주도하는 사람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세팅이 되고 나니까 그걸 터뜨린 것 뿐이거든요. 우리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인식이 생긴 건 2016년입니다. 자, 2016년이 지나고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다수의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일상을 또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지금 랩런트들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4차 산업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정말 그냥 끌려가거나 전혀 정신없이 도태되거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좀 지도가 필요하다. 랩런트들한테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책이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이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 이것이 현장이구나.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현장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공간에 이것만 현장으로 인식을 했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는 이미 20년이 흘러왔지만 그래도 인터넷과 현실은, 우리의 현장은 구분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가상은 현실이라는 책과 또 실제로 이 4차 산업의 혁명을 보니까 결국은 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점점 집어삼키고 주도권이 이제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이 어려워지죠. 큰 대형마트 문 닫고 있죠. 이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예상되어 있는 수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직접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여행도 자유롭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선교와 기존에 해왔던 전도 선교의 우리 그런 전략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무엇에 대한 우리 준비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점점점 가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모든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 교회들이 눈을 떠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해를 제가 참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RTS 수업도 여기 교회에서 촬영을 다 해보니까 그나마 조금 현진이하고 손발을 맞췄던 그것이 한 해를 정말로 잘 보낼 수 있었던 RTS RU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직접 몸이 가지 못했지만은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다 전달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이제는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교회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일종의 공연들도 보면 전부 다 어디서 하죠? 가상 세계에서 무대에서 그거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렘넌트 사역과 앞으로 전도 선교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교회가 구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눈을 열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이거는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 선교를 준비한다 했을 때는 작은 공간이라도 반드시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눈을 열고 그래야 237 나라와 사실은 이 5천 종족을 뻗어나갈 수 있죠. 4차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오지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인터넷을 위성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상용화가 되어지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오지까지 전 세계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고 제자들을 키우는 전략과 메시지와 콘텐츠들이 준비되는 만큼 결국은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후발 주자가 아니라 선발 주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교회들이 쥐느냐 결국은 로마 복음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에 달 닦여진 도로망을 통해서 그게 군사용 도로였지만은 실제 전도자들의 기가 막힌 도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이 3단체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지구조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겠죠. 알려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에 가장 유리한 발판을 선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21세기 교회가 대비하고 실제로 준비해야 될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는 물리적 사역과 동시에 그와 준하는 수준의 사실은 이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그게 실제로 가상 세계가 현장이 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앞으로 전도 선교와 후대 사역을 위한 실질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학교에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통해 사실 대학생은 좀 낫지만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은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일단 수업 듣기 위해 접속했다가 그걸로 1차로 안 끝나거든요. 반드시 유튜브나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중독과 게임과 많은 시간을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는 가상세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욕할 것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콘텐츠가 빈약한 게 문제인 거지. 그 유튜브나 채널 자체가 있는 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지금 녹화도 바로 되고 영상도 공유가 되죠. 우리가 구축한 게 아닌데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거기 무슨 내용을 담느냐요. 거기에서 먹방을 통해서 막 담는 사람들도 있고 희한한 거짓말이나 음모론을 퍼뜨려서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질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콘텐츠죠. 그러면 이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결국은 누가 만드느냐 그걸 얼마만큼 양과 질에 있어서 앞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되고 후대를 키워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상 세계 선교사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꼭 기존에 있었던 237 나라에 짐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실제 많은 후대들이 전 세계 237 나라가 접속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콘텐츠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뭐다? 237 나라 5천 종족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선교사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눈들을 열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 선교에 대한 이 패러다임도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눈뜬 곳에서는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다락방 안에서도 그만큼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복음을 콘텐츠화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또 기도를 하고 앞으로 우리 선교 문화 복지센터라 했을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그림 가지고 있는 언약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고 실제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꾸 로드맵을 그려가고 그림을 그려가고 설계를 그려가고 거기에 대한 자꾸 인턴십을 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특별히 차세대 주역들에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턴십을 하고 마음을 모고 기도를 모아서 분명 수년 안에 앞으로 우리 세계 선교 복지 문화센터의 이 충만 RUTC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조금 더 가까이 마음에 와닿게 해줬던 그런 선교 문화 포럼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리고 단을 쌓아라 하셨던 이 2020년 한 해에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교에 있어서는 단을 쌓는 유례없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몇 달 동안이나 선교사님 오시고 각 성도님 돌아가면서 포럼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선교, 복음 공동체로서 오히려 지금 선교사님들 철수하고 있고 오히려 하려고 했던 행사들도 다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역발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2021년부터 더 가속화시켜 나갈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준비하셨던 올 한 해가 아니었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난주 장장로님도 그런 포럼을 하셨지만 다른 교회 임직식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하신 지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죠. 임직한 지가 18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우리 차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 청라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인데 남자 청년이 장로가 됐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30대는 좀 이해가 되는데 20대 후반이면 지금 현지가 내면 2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다락방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파격적이긴 하죠. 그런 걸 뭐 당장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이 마냥 렘넌트다, 애다, 내 자녀다라는 인식을 이제 벗어나서 실제적인 언약 전달을 위한 차세대 예비 중직자들로서 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감히 내년이 한 해 동안 우리 후대 살릴 30년을 두고 그런 예비 중직자 훈련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예전부터 좀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오장로님하고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또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이것을 두고 좀 충만 우리 산업 선교회가 필요하지 않냐. 극소수라도 실제로 우리 산업 선교회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정말 이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응답의 모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을 이제 폐하는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이 시대에 원내스해야 될 당년필은 절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그 시대적 요청 속에 응답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